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믿음과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좀 추적해 가듯 또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믿음과 삶에 대한 부분 등 중에서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가장 많이 시험받는 자리는 관계의 자리다. 질병이나 실패, 이런 큰 어떤 재난과 같은 위기, 고난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어렵게 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고난의 자리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시험받는 자리는 관계의 자리죠. 내가 사람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연약하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과연 교회 안에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어느 시간이 더 많습니까?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이 더 크고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경쟁과 비교, 부하 직원과의 책임과 갈등, 고객과의 마찰, 구조적인 이 불공정들 속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긴장들을 우리가 삶에서 겪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관계로 인한 어떤 이런 시험들은 교회 안보다 직장에서 더 자주, 더 날것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작용하고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순간, 더 자주, 더 현실적으로 교회 밖에서 시험받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직장은 관계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평가와 비교가 가장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존과 정체성을 가장 깊이 건드리는 그런 자리가, 그런 일상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많이 시험받는 자리는, 그 관계의 자리는 곧 직장, 우리의 일터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일터, 우리의 직장, 필드를 너무 자연스럽게 신앙의 예외 구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으로 살지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여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예배당을 떠나서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로 가면 모두를 체인지하듯이 우리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변명을 대는 거죠? 교회에서는 신앙으로 살았지만 직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직장이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 교회에서는 말씀을 붙들며 살았어도 직장에서는 현실은 다르지라는 선을 우리가 의례 긋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이중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어디서 빛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빛이라고 하셨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해라?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아멘.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바울의 신학이 아주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는데, 골로새서에서는 복음의 그 삶, 복음이 삶 전체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가장 일상적인 어떤 부분들, 가장 세상에서 드러나지게 되는 그런 영역들로 성도들을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나 기도 같은 종교적인 행위만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노동하는, 일하는 직장과 그 직장 안에서의 관계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고 머무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새롭게 재편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진실하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지 못하다면,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세상이 그래서, 현실이 그래서, 직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새롭게 구성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는 어디에서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직장에서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주일에만 작동하는 그런 부속품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신앙은 삶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야 하는 자리가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의외로 우리의 일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에요. 직장.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거든요.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는 사역에 인간을 동참시키는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또 기독교 신앙에서 일은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속적인 게 아니라 예배가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과 좀 구분 짓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정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이 땅에서의 고된 형벌, 저주 정도로, 가능하면 줄이고 싶은 부담쯤으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노동의 현장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일터, 우리의 노동, 우리의 일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에덴에 두시고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노동이죠.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노동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생긴 저주가 아니에요.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맡기신 거룩한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돌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일이었어요.
전도서 3장 13절에도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그 수고하는 것, 우리가 노동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노동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노동은 인간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 가장 인간답고 일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저 일을 열심히 해라, 잘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누구에게 하듯 해라? 주께 하듯 해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노동의 본래 목적은 다시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특별히 일을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희생해야 돼, 여러분,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무한한 성과 경쟁의 현장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소진될 때까지 일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누구 앞에서 어떤 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회사나 조직이나 또는 어떤 상사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앞에서 무조건적인 충성을 해라,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 권위를 상대화시키죠.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권위도 그리스도의 주권 위에 놓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죽게 하듯 산다는 것은 회사의 요구를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인간적 권위 위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부당한 현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거나 불의한 구조를 묵묵히 감당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악을 선이라 부르지 않고 억압을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가장 깊은 의미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그 공간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지를 네가 선언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공간도,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도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회사라고 하는 조직 속에 속해 있지만, 그래서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구조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상사나 그 회사가 내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자이거나 목적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고용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보내신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월급은 사람에게 받을 수 있고 조직에게 받을 수 있지만 내 삶의 의미와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증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분명해질 때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은 더 이상 단순한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서 고된 하루를 버텨야 하는, 그런 견뎌야 하는 현실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삶의 현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이 직장의 의미 또한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직장이 그저 생계를 위한, 그래서 내 감정을 누르고 그렇게 일만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평가와 성과 앞에서 나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감추어야 하는 자리였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죽게 하듯 살아가기 시작할 때 직장은 더 이상 신앙을 잠시 내려놓는 그런 중립지대가 아니라, 주일과 월요일을 나누는 경계선이 아니라,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흩어 보내신 자리이고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선교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요란한 어떤 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설교를 하거나 가서 막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을 막 과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일의 책임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말투 속에서,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옳고 바른 선택을 붙드는 결정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거죠. 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람을 대하는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죽게 하듯 산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기준에서 결과가 반드시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승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수고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정체성을 맡기지 않게 되고, 칭찬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비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성과가 곧 나의 가치가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성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절망에 머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회사의 기준 앞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런 직업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모든 순간 구현해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환경이 아니잖아요. 좀 억울하죠. 그는 자신이 원해서 꾼 꿈도 아닌데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미움을 사죠. 결국에는 형들의 손에 팔려서 저 멀리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이국 땅의 군인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는 단 한 번도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원한 적도 없고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선 적도 없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 팔려가고 가족들에게 버려지고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런 타인의 손에 이끌려간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해석합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처지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연으로, 억울한 현장으로 그가 그의 삶을 해석했다면, 그래서 내 삶은 억울해, 내 삶은 공평하지 않아, 내가 서 있는 현실은 너무 가혹해, 그런 눈으로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해석했다면 그의 삶에 분명히 그런 태도의 흔적들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삶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더해지는 한 문장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셉의 처지를 미화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에요. 이 문장은 요셉의 삶을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요셉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의 환경을 신앙의 예외 지역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단 한순간도 여기서는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지라고 자신을 합리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 집을 단순히 참고 버티는 공간으로 여기지 않았고 언젠가 성공하기 위해 잠깐 거쳐가는 발판 정도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요셉에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야 하는 그런 거룩한 자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직장은 단순히 애굽 장군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하는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말로 하나님을 설명한 적은 없지만 그의 태도와 삶의 방향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이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9장 8절과 9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아멘. 여러분,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아니,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고 말해야 되는 게 문맥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셉의 신학이 드러나고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지금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비록 의도한 현장은 아니에요. 억울하게 붙잡혀간 보디발의 집에서조차 요셉은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죠. 그곳은 더 험악한 곳이었어요. 감옥이죠.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보상이 없고 수고가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자리. 미래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가려진 그런 순간들. 인간적으로 보면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을 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요셉은 한결같이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소는 바뀌었지만 여러분, 무엇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삶의 중심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감옥에서조차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이 나아져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신앙으로 그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그의 정체성을 붙들고 형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상적인 환경이 주어질 때에만 신앙이 가능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자리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구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직장을 선교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은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선택한 그런 이상적인 자리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해서 들어간 직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조건에 떠밀려서 선택한 그런 자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하고 싶었지만, 가능하면 오래 머물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했던 그런 시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부당한 경우를 당하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이 잠시 자리를 모습을 감추고 그런 현실에 타협하면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그 어느 하나도 우리의 삶을 우연의 결과라고, 우연의 연속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을 큰 구원의 일에 사용하시려고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으로 그를 보내신 분이시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먼저 나를 보내셨다.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애굽으로. 요셉이 애굽 땅에 도착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형제들의 배신이죠.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직장은 단순히 생계의 문제로만 해석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거기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무엇 하시려고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죽게 하듯 하라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은 무엇이 돼요? 선교지가 돼요. 선교지. 그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종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물며 가장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직장에서 매일 같이 사람을 만나고 말을 나누고 선택을 하고 태도를 드러내며 살잖아요. 그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복음을 번역해내는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는 기업의 상, 기업은 유산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또한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 앞에 살며 그리스도께 속해서 세상을 선교지로 바꾸어가는 자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하고 멋진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정들이 다들 어두우십니까? 내일 일터에 갈 게 벌써 걱정되십니까? 아마 이 설교 들으시면서 각자의 일터를 생각하니 마음이 막 부담스러우시죠? 목사님, 제 직장은요 정말 살벌해요.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은 불공정이 일상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잘 안 가보셨죠? 목사님, 그곳에 어떻게 복음이 설 수 있어요? 저는 절대 그곳에 복음이 설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씀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행에 민감한 곳이 또 가장 치열하고 가장 경쟁이 심한 곳 중에 하나가 서울이고 또 한 곳이 어디냐면 미국의 뉴욕입니다. 뉴욕. 세계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뉴욕. 그곳에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돼도 뉴욕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을 둘 겨를도 없고 사람들이 각박하다 못해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하고 그렇게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복음이 설 만한 자리여서가 아니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늘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자꾸 보내세요. 무엇 하라고요? 길을 내라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누군가가 또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자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주부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전업주부로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주부의 필드는 어디입니까? 주부의 필드가 어디예요? 가정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명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내 직장이 내 힘으로 바뀌어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죽게 하듯 하는 자로 나를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그 자리를 지키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필드가 있으시죠? 저에게는 교회가 이 필드거든요. 현장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 노동의 현장이 아마 현장일 겁니다. 우리 그 현장을 위해서 오늘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그곳에도 복음이,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